우리가 서로를 사람이지만 겉모습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셨으므로 귀하게 바라보고 그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나진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에 주어진 본문인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하죠.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백방으로 다 해봤는데 안 돼. 선악과 따먹은 그 하나의 관성이 계속 인간의 발목을 붙잡고 다시 정상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돌아오지 않고 온갖 일을 다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얼러도 보고 노하홍수로 쓸어도 보고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새끼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나는 내일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나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래로 여러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영화로 보았던 뭐죠? 영화 철로역정을 아브라함도 똑같이 걸어갔던 것이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과정을 겪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나서 신앙의 모본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포기하지 않고 이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저 서울의 남포교회에 박영선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요즘도 은퇴하셨지만 CBS나 이런 데에서 영상 잘잘법 이런 데서 신앙의 안내들을 아주 주옥같이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그 박영선 목사님의 책이 한 40년 전에 나왔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그래서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40년 전에 그 책이 아직까지도 이게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그 책의 시선이 바로 이러한 시선입니다. 한국교회에 새로운 시선을 던져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 이제 떠나죠. 뭐에 이끌리듯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멋있게 떠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죽을까봐 글쎄 남편 하나 믿고 나섰던 자기 부인 사라를 팔아먹어요. 팔아먹기까지. 믿음 없는 행동이죠. 멋있게 떠났는데 찌질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 나타나셔서 약속을 갱신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죠. 근데 엄청난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해준 약속을 더 구체화시켜가면서 해주시고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15장에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 라고 창세기 15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언을 받고도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못 믿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것이 계속 그 뒤에 후손까지 집안 갈등의 화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7장 1절에서 당신보다 앞서가라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걸으라고 믿어서 세워주시고, 또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 사라를 팔아먹거든요, 아비멜렉한테. 그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이렇게 다 성경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수많은 스토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그 사이의 스토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맥락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아들이죠. 약속이 드디어 일어난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의 아들 이삭,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의 방식이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손으로 목을 따고 피를 뽑고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서 한 줌 재로 만드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번제의 방식으로 올려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잔인한 요구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선물을 줬다가 뺏어요.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다시 달라시는 겁니다. 아들을 달라는 것, 그리고 그것도 번제의 방식으로 하는 것도 참 너무하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본문을 봤을 때 더 너무하신 게 사흘길을 걸어가야 할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데리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 그 아들을 죽이러 걸어가는 그 사흘의 시간, 어떠했을까요? 너무너무 가혹한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개봉해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딱 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이 사흘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끝나기 전에 시간 나면 보려고, 화요일날 끝난다는데 그 전에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꼭 보십시오. 대전에서 몇 군데 하는 것 같아요. 요 근처에 C 땡땡 하는 영화관도 화요일까지 하는 것 같고, 성서정과 말씀이, 제가 말씀을 고르는 게 아니고 성서정과 3년치 돌아가는 말씀 중에 받은 말씀을 설교하는 것인데, 딱 때마침 이 여과를 하는 것이 참 묘하죠. 이 말은 뭡니까? 이런 거는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는 못 봐, 이제 볼 건데 참 많이 울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쩌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말씀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감동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게 이것저것 질문도 많고 변명도 하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장면에서도 그렇게 말이 많아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이 많고, 그 행간에 약간 불평 섞인, 의심 섞인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한 요구 앞에서 창세기 22장은 질문, 변명하지 않고 아무 말 안 합니다. 또 그전에는 믿음 없이 먼저 저지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22장의 이 명령 앞에서는 묵묵히 짐을 챙겨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실제로 정말로 그것을 행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 길이 옳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숱한 철로 역정 동안 체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믿음이 체득이 되었다고 고통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나눴던 예레미야의 지극한 고통 속에서의 담백하고 진실한 선택처럼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맞다는 것을 그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몸에 새기게 된 것이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죽여서 드려도 하나님은 이미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는데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죽여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다 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체득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삭을 묻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말립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12절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죠. 수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인생 최고의 제사를 아들 이삭과 함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하고 그 모리아산 그곳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곳이 성전터가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곳에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시험하시고 다 멍석을 깔아주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괴롭히려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너 하나 못하나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하도록 하면서 마침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기서 내사, 피할 길을 낸다라는 것은 provide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공급하시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원어에는 출구를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역시 시험하시는 분이 역시 답까지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공급과 우리의 순전한 믿음의 응답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터, 성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진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처절하게 죽이시죠.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독생자를 죽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죽이십니다. 사실 그 숲을 위에 걸려서 죽이는 순간에 하나님 말리시고 그 숲을 위에 걸리는 그 숫양으로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는 그 죽은 이삭 대신에 죽은 숫양은 뭘 말할까요? 성경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프랑스 니스에 가면 마르크 샤갈이 그린 성서화만 모아놓은 성서미술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전 교회 안식월 때 이곳에 일부러 들린 적이 있는데요, 참 감동입니다. 사람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막 프랑스나 이태리에 큰 미술관만큼의 작품들은 없는데 딱 샤갈이 그린 성서를 소재로 한 미술 그림만 그렇게 전시한 곳이거든요. 참 감동입니다. 샤갈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그림을 보자마자 제 아내가 눈물을 흘렸던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실에도 걸려 있거든요, 이 작품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삭의 희생입니다. 보이시죠? 칼을 쳐들고 중간에 빨간색 바탕에 이미 마음속으로는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다소 묘한 표정이 있습니다. 단호한 모습도 보이고 축 늘어져 있는 아들, 자기가 죽는데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축 늘어져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이 너무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샤갈의 이 그림에서 주목할 것은 샤갈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거든요. 그리스도가 교가 아니고 이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그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에 표현합니다. 세상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디에 보이죠? 우측 상단에 약간 갈색 그 바탕에 있는 걸 보면 파란색과 겹쳐지던 부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측 상단에 보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이 숫양을 대신 준비하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마땅히 바쳐야 할 번제물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온전한 마음,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상의 공급하심, 준비하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곳이 다름 아닌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즉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거는 사람의 시선이고 보잘것없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한 끊임없는 우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티끌보다 작지만 우주보다 크신 분이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시고 이끄시고 준비하시고 독생자를 희생시키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녹아있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이 소중한 삶이다 라는 것이 이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시고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신 대속제물을 하신, 누구를 위해서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의 한 존재 안에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숨어 있다,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감히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순종을 떠올릴 수 있도록, 사람의 삶이 그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성부와 성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의 삶을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마침내 그렇게 높여주시기까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드릴 것이 별로 없어요.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거 없으면 죽는데 그것밖에 드릴 것 없어.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이 야속하지만, 계산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맞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막 엄청난 질문들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중간기 때처럼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나머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멍석을 깔아주시고 거저 얻게 하신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고 살아간 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임을 우리는 겸허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담백함과 단순함을 가지고 묵묵히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낮은동산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